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의 제목 치킨 게임, 통닭 먹자는 소리가 아니라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그 유튜버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 중에 한 몇 가지를 이제 출연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시간이 666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라는 제목이죠.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제목 보시자마자 이게 뭔 미친 개소리냐 하실 것이라는 거. 제 말이 아니라 유튜브 채널 중에 그 무슨 치킨 게임이라는 걸 운영하는 유튜버가 방송한 제목입니다. 이 치킨 게임 채널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반년도 훨씬 넘은 작년 여름 8월경이었어요. 지금 본 게시 탐정이 부지런히 주일마다 가서 한 주 분량의 면역력을 공급받고 있는 그 교회를 그 당시에는 고정 출석한 때가 아니었고 그날 처음 이제 들러본 거였어요. 거기 목사님께서 무려 고기 먹으러 오라고 초대해 주셔서 부랴부랴 달려가셨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만나게 된 분들과 시대의 징조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가 그 채널에 대해 처음 알게 됐어요. 2026년에 그날이 온다니 어쩐다니 온갖 시리즈들이 많았고 일단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낌새는 있었지만 환란 중반 휴거서를 주장하는 것에 결국 이게 어디서 약을 팔아 한마디로 종결지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올해 4월에 들어서 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분께서 치킨 게임 유튜버에 대해 추리해달라는 의뢰를 해주셔서 다시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치킨 게임 유튜버에 대해 분석을 해볼까 싶긴 했는데 워낙 그 유튜버의 영상들이 많아요. 그리고 영상마다 분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들겠다 싶어서 일찍 제가 관심을 끈 것도 있었어요. 의뢰인께서는 치킨게임 유튜버가 올린 영상들 중에서도 4편가량이 의심스럽다는 요청을 하셨어요. 그 말을 돌려서 말하면 본 게시탐정이 4부작 시리즈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처음으로 소개하는 치킨게임 23탄 1부 짐승의 666 짐승의 표 아니다 입니다. 치킨게임 유튜버가 어떤 사람인가는 다음 시간에 짚어보고 오늘은 그 강의에 대해서만 분석과 반증을 해볼까 합니다. 시작부터 스팀 올라온다 그죠? 666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봅쇼? 응? 야 이런 걸 27,000명이나 봤다는 거야. 댓글 보면은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참된 복음입니다. 교회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 선지자님 뭐 저걸 10번째 봤다고? 아주 용비어 천가를 부르고 나자빠졌어요. 벌써부터 사자 냄새가 막 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은 아주 높은 확률로 개소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지. 원래 진리란 건 되게 보편타당한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 성경에서 유일하게 언급된 계시록 13장.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계시록에서만 언급이 됩니다. 짐승의 표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 유명한 666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치킨게임 유튜버는요. 짐승의 표와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숫자와 666은 각각 다른 별개의 존재를 지칭한다는 좀 신박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받지 못하면 매매를 할 수 없는 짐승의 표, 이것은 마지막 때 등장하는 화폐이고 짐승의 이름이란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뭐 그건 그렇지. 하지만 짐승의 이름의 수는 화폐 단위의 화폐 가치의 단위인데 다시 말하면 그 해당 화폐에 적혀있는 단위 액수를 의미한답니다. 1달러, 100원, 500원 하는 식으로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환란기에 등장하는 화폐에 적그리스도의 얼굴과 단위 액수가 적혀있다 그러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화폐는 디지털 무형 화폐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또한 짐승의 우상에 절하는 것은 금신상에 절하는 것, 즉 만문신에게 절하고 돈을 섬기는 것. 짐승의 표는 화폐이기에 마지막 때에는 화폐가 곧 우상이 되고 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와 666이 별개의 것이라 본 계시탐정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자, 다시 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가 그 짐승의 수를 셀 수 있다. 이 구절을 근거 삼아 잠언 말씀을 꺼내듭니다. 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고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블라블라블라.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라는 것은 총명과 지혜가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죠.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죠. 그러한 짐승의 수가 하필 666인 것도 아주 심오하고 깊은 의미가 있답니다. 통상 7이 완전수라 그러고 6이 좀 불완전한 인간을 뜻한다 그러지. 6이 3번 붙는 666이란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 3번의 시대를 거쳐 멸망당할 뱀의 후손들의 충만한 숫자를 의미한다 그럽니다. 뭔가 되게 말이 어렵다 그죠? 예? 표로 보여드릴게요.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 복음 시대에 나타나는 뱀의 후손들, 즉 불신자들의 충만한 숫자, 즉 율법 이전 시대 6, 율법 시대 6, 복음 시대 6 이렇게 세 시대이기 때문에 666이다. 바로 이거 미쳐버리겠다 그죠? 예? 자 여기까지 골자만 추려볼게요. 짐승의 표는 마지막 때 등장할 디지털 화폐다. 그 화폐에 적그리스도의 이름과 얼굴이 들어간다. 짐승의 표에 들어가는 짐승의 수는 화폐에 명시된 단위이다. 짐승의 수를 사람의 수라고 하는 것은 짐승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666은 율법 이전, 율법 시대, 복음 시대에 나타나는 뱀의 후손들의 충만한 숫자를 의미한다. 대략 여기 이 표 잘 봐주세요. 제가 이거 써드린 거 잘 보세요. 뒤에 하나하나 다 반증합니다. 대략 여기까지 듣고 안이 더 벙벙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짐승의 표가 무려 창세기에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분명히 짐승의 표는 계시록 13장에서 처음 등장하고 성경 전체를 조감해도 계시록 이외에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언제 대환란이 일어났었다고 짐승의 표가 났단 말입니까? 근데 전혀 뜻밖의 시기를 지목하고 있더군요. 최초의 짐승의 표는 가인과 아벨 시대에 있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 걱정하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죽음을 면케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 표가 인류 최초의 가상화폐라고 보죠. 그리고 가인이 마주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걱정하는 이유가 기가 막혀요. 아벨을 죽인 후에 저렇게 저주를 받아서 농사를 못 짓잖아. 그러니까 생계가 막막해졌대요. 여기저기 곡식을 꾸고 빚을 져서 생활했고 그 빚을 갚지 못하여 마주치는 사람들이 내 돈 갚으라며 죽여들기 때문이랍니다. 그리하여 그 고충을 호소하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최초의 가상화폐인 표를 주셔서 마주치는 빚쟁이들에게 빚을 변제하여 죽임을 면하게 되었다. 거기에 덧붙여서 놋 땅으로 가서 그 가상화폐를 미천 삼아 아내도 얻고 아이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따서 성도 쌓고 그렇게 도시국가의 왕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로 빚을 갚은 것도 모자라 자신에게 빚을 준 사람들을 다스리기까지 했던 가인의 인생 역전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류 최초의 가상화폐는 마지막 때 인류 최후의 가상화폐인 짐승의 표로 다시 등장해요. 가인이 가상화폐로 채무를 벗고 666의 자손들을 다스린 것처럼 그 성을 쌓았다는 거. 적그리스도가 똑같이 그렇게 666의 자손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 666의 자손이라는 거 설명했죠? 뱀의 후손 즉 구원 못 받은 불신자라. 가인과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채무자와 채권자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아담과 이브,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고 치킨 게임 유튜버가 하는 말인데 그 당시에 아담과 이브, 가인과 아벨 외에 사람들이라고는 없는데 누가 가인을 죽이려 했겠냐며 성경은 전부 비유로 감춰놓은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풀린다는 드립을 치던 이 치킨 게임 유튜버는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채권자들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늘 주장하던 2022년 2차 세계대공황, 2026년의 중동전쟁, 이어지는 디지털 전자화폐개혁. 근데 어째 마지막 풍년의 안식년 기간이라면서 뭔 참혹한 일이 저렇게 많이 발생할까? 끝으로 666은 율법 이전, 율법 시대, 복음 시대에 구원 못 받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떡하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2026년에 휴가가 있고 나머지 성도들은 광야의 피나처가 마련될 것이니 걱정 마라는 격려와 함께 마무리합니다.
허나 본 게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된 것은 여기서부터예요. 존나 웃기지도 않은 스페이스 오페라를 쓰고 계시는데 본 게시 탐정이 누차 반복 숙달로 세대를 시켜드리거니와 성경을 읽는 기본적인 시각은 비유와 상징이 아니라 문자적 해석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풀리고 나발이고 가네. 우선 한글 독해 능력과 국문 해독 능력이 먼저란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풀기 이전에 우선 성경 지면에 적힌 글자부터 똑바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짐승의 표와 짐승의 숫자와 666이 모두 각자 다른 개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하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크게 웃고 가십시다.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가 따로 언급되었다 해서 각각 다른 개체인 게 아닙니다. 그게 없이는 사거나 팔 수 없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동일한 개체란 말이에요. 그 표에 그 짐승의 이름이 들어있고 그 이름에 숫자가 들어있으며 그 숫자를 헤아려 보면 666이다. 그 의미예요. 화폐의 적그리스도의 얼굴과 액수가 적혀 있기는 개뿔 디지털 무형 화폐에 무슨 얼굴과 액수가 찍혀 있으며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일일이 액수가 찍혀 있는 화폐라면 지금 신용카드보다 못한데 그게 마지막 때 디지털 화폐라고요? 이것도 봐요. 그 표에 그 짐승의 이름이 들어있는데 그 이름은 숫자고 그 숫자는 666이라고. 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지혜와 지각이든 지혜와 총명이든 간에 굳이 그것을 잠언서 말씀과 연계시킬 필요 없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의 표에 대해 올바로 분별하고 경계하고 있다면 굉장히 지혜와 총명이 있는 성도입니다. 예? 그리고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라 적혀있다 해서 짐승 같은 사람 운운하는데 웃다가 허리가 끊어질 판이에요. 물론 개혁성경에는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적혀있죠. 헌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다. 흠정역에서는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공동번역에서는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수는 666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과연 사람의 수라는 게 무엇으로 여겨지십니까? 그 의미가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뜻하는 숫자라고 보이지 않으세요? 그 어떤 사람이란 바로 인간 모습을 한 악마 적그리스도죠. 그 무슨 짐승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요. 게다가 666 자체가 그 한 사람 적그리스도의 숫자인 이상 666이 그 무슨 율법 이전 율법 시대 복음 시대에 나타난 뱀의 후손들의 충만한 수라는 해석도 웃기는 짜장에 불과합니다. 딱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한글도 못 읽으십니까? 개혁 성경만 봐서 헷갈리면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등 얼마나 성경 역본들이 많습니까? 몇 가지 역본이라도 비교해가면서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적그리스도의 숫자이며 이름이기도 한 666은 우리가 그냥 일상에 쓰는 바코드에도 들어가는 컴퓨터 숫자입니다. 바코드의 양옆 사이드랑 가운데 센터에 있는 얇고 긴 막대기 두 개 있잖아요. 그게 육자라니까 숫자로 변환하면 그러니까 바코드 자체가 666이에요. 근데 환란기에 베리칩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식하고 베리칩이 이식된 부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저 바코드를 새기고 스캐너하여 사용한다거나 혹은 베리칩 안에 바코드까지 내장한다면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숫자 이것이 모두 한 큐에 적용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의 그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미래 화폐인 짐승의 표가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나왔다는 웃다가 기절할 소리를 들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과연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아벨을 죽인 직후 아닌가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 주님께서 물어보시잖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동생을 죽이고도 발뺌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가인이 하나님께 그 벌이 너무 가혹하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니 표를 하여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벨을 죽이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또 표를 받았는데 대체 언제 그렇게 빚쟁이들에게 빚을 졌고 빚쟁이와 마주치면 칼 맞을 걸 두려워해야 할 만큼 연체를 했단 말입니까? 가인과 마주치는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 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라면 만나면 잡아다가 빚을 갚도록 일이라도 시키든가 어디 선금 마이킹 땡기고 팔아먹든가 하지. 죽일 것까지는 없잖아요. 왜? 얘를 죽이면 내 돈 누가 갚아? 헌데 왜 가인과 마주치는 사람들이 가인을 죽여버리고 싶어할 정도로 원한을 품게 됐냐? 그 당시는 아직까지 아담과 이브의 1세대입니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남아있을 때였어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시점이 명확하잖아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은 후에도 아들들과 딸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아내는 어디 멀리 가서 가상화폐를 꼬셔다가 데려온 베트남 여자가 아니라 가인의 여동생에 해당하는 아담과 이브의 딸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는 모세의 율법이 등장하여 근친혼을 금지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땅에 충만하도록 생육과 번성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허용되던 시절이었다고요. 아담과 이브의 아들과 딸들은 서로 가정을 꾸리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담과 이브의 1세대들이었어요. 가족 의식이 없잖아 있던 차였습니다. 아무리 집안의 큰 장손이라 해도 같은 친족 형제인 아벨을 죽인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으니 많지 집안 전체의 공적이었습니다. 그 살인자 새끼 마주치기만 해봐라. 내 손으로 죽여서 적폐를 청산한다. 라고 마음먹은 일가 친척이 한둘이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까스로 원한을 억누르며 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부지한 가인은 에덴 동편 노 땅으로 가서 거기 거하면서 아이를 낳고 성을 쌓아 독자적인 삶을 꾸려나갔던 것입니다. 농사는 지을 수 없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생업이 뭐 농업만이냐고. 그런데 여기에 도대체 무슨 가상화폐가 나오고 도시국가의 왕이 됐다는 어쨌다니 웃다가 기절 노릇이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개막전이 결승전이라는데 치킨 게임 시리즈로 예정된 나머지 세 작품들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성경은 전부 비유로 감춰져 있으니 성령을 받아야 풀린다고쇼? 마치 자신이 성령님께 특별한 계시와 조명을 받아 성경 말씀에 통달하여 꿰뚫어 보고 있다는 식으로 자랑스러워하시는 치킨 게임 유튜버님께 본 탐정이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한글 읽을 줄 아시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